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으로 로마서 2장 4절 한 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만든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설득하고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거나 죄에 머물러 있거나 나 하나님의 선하심 싫어, 그거 지루해, 불편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거야, 그냥 친구들하고 놀 거야, 그죠? 요즘 뭐 TV 드라마 대사 막 이런 게 나오고, 야 남편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 이젠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네 편 좀 만들어, 이러면서 막 다른 남자 만나서 사귀고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잘 모른 채 내가 자꾸 죄에 안주하고 죄를 더 좋아하고 죄의 쾌락에 더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방송에서도요, 스님이 나와서 뭔 얘기하거나 뭐 스님이 뭐 직문즉답해가면서 뭐 TV에서 희가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습니다. 막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난센스 같은 얘기를 하고 막 뭐 무소유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 어마어마해. 막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지 스타 강사가 돼갖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불쾌하게 여겨요. 왜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믿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믿으면 되지 왜 자꾸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이 돼 있어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다가 가도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죠? 지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난 세상에 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농납할 수 있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안 돼.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마음이 다 닫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죠? 뭐 불교 얘기하고 뭐 가톨릭 얘기하고 마리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불쾌해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불쾌해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 이 두 구절을 읽은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게 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막이라 죽어야 돼요.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죽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았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권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대요. 그게 내 걸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게 되고 불의한 것을 진리로 잡아.
야, 세상은 즐기는 거야. 야, 남편만 데리고 살지 말고 네 편 만들어서 세상은 즐겨. 이랬을 때 그래, 맞아, 세상은 그거야 하면서 불의를 진리로 받아들여. 그걸 진리인 것처럼 붙들어.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생기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두 구절을 읽고 나서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구원, 복음, 권능 다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진노만 느껴요. 우리는 진노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노 앞에 구원을 받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 초점이 안 잡혀.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 갑자기 멍하고 들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진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진노해? 앞에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로마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내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학생이 어린아이들이 막 담배를 핀다든지 음란한 책을 본다든지 하면 심판 안 하실 거예요? 심판하시잖아요. 바로잡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부모가 그걸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그죠? 사람들은 저거 막 대통령이 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 뭐 국회의원이 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 하는데 막상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자신.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어?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요. 뭐 서해 공모전, 사진 공모전 이런 거 보면요. 깨끗한 데 없어요. 그죠? 나라님 욕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이 그래요. 내 주변이. 그죠? 그 정직하게 실력만 갖고 무슨 상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남의 욕을 하고 나서는 막상 나를 보니 어떻게 해요? 남복은 죄라고 했는데 그걸 비판해 놓은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기준을 안 갖다 대더라도 넌 죄인이야. 왜? 넌 저런 나쁜 놈 해놓고 네가 그 나쁜 짓을 똑같이 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거다.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과 그 어떤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불평만 하고 하나님이 뭔데 나를 심판해? 응? 이렇게 막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생명을 내놓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맞대어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맑은 날, 시원한 바람 이런 거 다 불어주는 이렇게 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비가 쫙 떨어져 가지고 농산물에 뿌려주고 그 농산물이 잘 자라서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엄청난 지진이 물려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입에서 내뱉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말이야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 어린 말을 뱉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세상이 풍요롭고 잘되고 맑은 날씨가 있을 때는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으라 그러고 대자연이 주는 은혜를 뭐 누리라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막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불면 뭐라 그래요? 대자연이 주는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재앙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생각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 많은 날 비도 안 오게 해주고 맑은 날도 주고 먹여주고 그죠? 비도 내려서 목도 안 마르게 해주고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 좋게 행한 일 결과에 대해서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분께 분노하고 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을 서로 빼앗아가고 이러는 상황들을 하나도 심판하지 않을게.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거 죄 아니야? 나 경고 안 할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언제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그죠? 끝까지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하게 대하시고 있고 내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아라, 남의 물건들을 탐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고 놀다가 그걸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부된 뒤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심을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심판이고 진노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선택하지 못해서 받게 되는 결론인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친절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호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선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던 그걸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더니 그죠? 내가 어저께 바람을 펴서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다음날 안 죽어. 야,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뭔가 자기의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뭔가 잘못됐을 때 마귀를 저주하거나 마귀에게 불만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한테만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불만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 속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알던 모르던 끊임없이 사랑과 위로와 화평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행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잘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선함을 베푸십니다. 미워하는 짓을 해도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혐오스러워서 저 사람이 어떤 놈인지 얼굴 좀 까고 나와 막 TV 방송에서 얼굴 다 마스크 다 벗겨 막 그런 저런 사람은 나쁜 놈이야 막 그러고 저주하고 막 댓글로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베푸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선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선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심을 베풀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선하시는구나. 그 겸손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려질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사용해서 심판 없나 보다, 징계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소망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죠? 문제들로 가득하고 타락한 것들로 계속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타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타락으로 여러분들을 빠지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에 잘렸으니까 또 술 마시고 또 직장에 잘려서 술 마시다가 막 그냥 방탕한 생활 보다가 집세도 잘 못 내고 뭐 빌린 돈도 못 갚아가지고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기분 나빠서 또 술 마시고 열심히 술 마셨더니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졌으니 기분 나빠서 또 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희망 없는 길에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돌지 마시고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된다. 그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스님을 만나고 왔다든지 절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가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조롱하는 거 아닐까? 야, 너도 이제 인생 망가졌구나. 너도 속았구나. 너도 무슨 뭐 어디 광신도한테 뭐 속아서 교회 나가게 됐구나 하면서 마음에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조롱받으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이 날 비난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햇빛과 모든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다음날 당장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삶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 모든 선함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 하는 거 외에는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죠?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종교의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빼앗겨서 집에도 안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를 건져내신 일들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고난이 있고 출애굽이라고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뭐 등등의 고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들에 관해서 모세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그런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계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수 있게 만드셨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말이야 가족들도 막 그냥 뭐 나가서 맨날 노예처럼 부려야 되고 이렇게 온 가족이 지금 이렇게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지켜만 보고 계셨겠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란 말이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사고하는 방식이 그런 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 이집트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파라오의 잔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난들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벌어지잖아요. 고난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가해자가 누구냐?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 자신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가해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죄인들이 나에게 가해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가 살인을 해서 내 가족이 죽으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인한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손해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를 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기를 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놓인 상황들을 그냥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여기 이집트로부터 건져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장인이 듣고 나서도 보더니 내가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이집트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나은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신 게 맞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에 살면 자기 자신에게 유혹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주변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자꾸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처럼 계속 사고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 세상 원망하고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래요. 이런 죄 많은 나를 그 긴 시간 관절염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긴 시간 나에게 두통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하루도
옳게 하루도 숨쉬고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이 붙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쓴뿌리를 갖고 하나님에게 자꾸 원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일어나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백성들이 주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매달려서 아니면 휴대폰 너트브 같은 데 매달려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에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감정과 열정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는가를 발견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느냐?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제발 우리 백성들이 자꾸 세상에서 즐기고 잘못된 것에 시간을 감정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집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죠? 가족이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자식이 있으니 이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니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모가 있어서 또한 자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그죠?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내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해주시니 또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함을 발견하는 시야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을 알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일을 잘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영어 문장으로 보면 let이라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열고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건 그들 자신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기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려고 하는 기울어진 마음의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조금 뭔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이만하게 과장시켜갖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불편함은 이만하게 과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 악함에 머물러 있는 일, 이런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고 선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눈만 돌리면 다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고 자기 불편함만 얘기하고 있고 내 기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그냥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 그 선하심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솔로몬의 백성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겠는 분이 대부분이 계시겠죠. 막 한국 팀이 막 그냥 골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골이 뭐라고 막 그 당시에 저도 막 생애 이런 광경은 아마 여러분들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고, 거리에 나가는데 막 오토바이족들이 막 우통 벗고 막 난리치고 골잉 넣었다고 그러고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한일전 할 때 뭐 특히 뭐 월드컵을 떠나서라도 한일전 하면 한국이 일본 골대 골 하나만 집어넣어도 막 꽈래 그러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강대상에서 목사가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뭐 동네 축구에서 골 하나 넣은 것보다도 못하게 별로 표정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희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했을 때 그 분노의 반만큼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 자신의 죄를 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2002년 월드컵 골 하나 넣는 것만큼도 기쁜 소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해. 야, 월드컵에서 니네 나라 4강 된 거하고 너 지옥 가는 문제하고 뭐가 지금 가치가 있는 건지 너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이해 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뭐 영적으로 성령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선하심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선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꽝 했던 것처럼 생명이야!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생명을. 근데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 뭐 교회 나오면 장례식 할 때도 외롭지도 않고 찬송가도 불러줘. 뭐 이런 걸로 뭐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느헤미야 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자, 하나님께서 선하심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은 여러분들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하십니다. 21절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참 내 선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도 안 낡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들 옷이 안 낡아지면 여러분들이 기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낡아야 내가 하나 또 새로 해 입는데 이게 막 안 낡아지니 남편한테 해달랠 수도 없고 얼마나 미치겠. 신발이 남편이 문자 아직도 멀쩡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심을 베풀면 그게 선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육신이 더 화려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돋보여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뭐든지 내가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옷을 안 바꿔도 되게 해줬다는 게 나한테 선한 일로 안 다가와. 괴로워 죽겠어. 하나님 잘못 만나서 도대체 평생 한 벌로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괴롭냐. 우리가 그런 시야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22절 또 왕국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심에 이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이들이 가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러 땅을 소유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막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오늘날 생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과 넉넉한 냉장고만 있으면요, 전 세계에 있는 물건과 음식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열대 과일 다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 놓고 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해주신 것을 선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경제 구조로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뭔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불평과 짜증이 있어.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고 짜증하고, 정부가 이 과일을 왜 수입했냐,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 왜 수입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짜증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자꾸 들어오냐고 짜증내고,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살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있고,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짜증내고 있고, 떨어지면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지냐고 얘기하고 있고, 온통 불평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발견하면 매사가 다 짜증이야. 매사가 불평이고,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법제도를 주셨잖아요. 법률제도,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도들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그냥 문만 딱 잠그고 여기 와 앉아서도 무슨 집에 뭐 도둑이 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준 사법제도 시스템이 이 세상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24절, 느헤미야 9장 24절. 이처럼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정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쌀과 많은 과일 나무를 소유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지금 땅들을 소유하고 여기서 나는 포도 뭐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먹고 배가 불러서 살이 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냉장고에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꺼내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살이 찌고 배만 나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도면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뷔페집을 갑니다. 이제 뭐 가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이제 큰맘 먹으면 육삼 뷔페도 이제 한번 갑니다. 그래서 가본 하여튼 8만 원대 한번 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비쌀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접시를 들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돌아오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접시가 몇 개인데 거기 요리가. 그죠?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감사를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죠?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느니라. 25절 후반절부터 26절에 이어지는 말이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호받게도 하시고, 옷을 입게도 하시고, 좋은 약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의사들도 있고,
걷기 힘들면 하나님께서 기차도 타게 해주시고 비행기도 타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망해서 빈곤해지면 여러분들을 먹여줄 정부도 주시고 도대체 이거보다 얼마나 더 해줘야 너희들이 도대체 감사하겠느냐? 도대체 이거보다 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편향된 판단으로만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그 해주는 건 좋은데요. 그거 해주셔야지 당연히. 우리 열대과일도 먹게 해주시고 뭐 잘 해주시는 건 좋은데 내일에 간섭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응? 자꾸 이거 좀 해주는 것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는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심판하겠다느니 저주하겠다느니 뭐 진노를 우리에게 뭐 퍼붓겠다느니 이런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끝이 어딘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고 있다. 내 선함을 좀 발견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러 열심히 달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밤에 뭐 남의 담을 넘는 도둑질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쫓아서 막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그 뒤를 쫓아가십니다. 수고하고 먹어. 남의 노력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음행을 저지르려고 열심히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막 쫓아가십니다. 그러면 안 돼. 음행하지 마. 이렇게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할 때도, 그죠? 우상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계속 뒤에 쫓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대하시면서 음행하지 마. 우상 섬기면 안 돼. 내게로 돌아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네가 가고 있는 그곳엔 네가 원하는 것이 없어. 그곳에는. 그죠? 멈추지 않으면 그곳은 멸망이야.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귀찮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어떻게 해요? 주먹 쥐고 하면서 아이 제발 나한테 좀 오지 말라고. 왜 자꾸 내 삶을 귀찮게 만드냐고.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나이트클럽 가서 놀면 되는 거지. 가면 남자들끼리 뭔 재미없게 남자들끼리 어떻게 놀아. 거기서 또 헌팅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뒤에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함을 보여주시고 돌아서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클럽에 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놀고 다른 남자들하고 놀고 하는 일들을 왜 하겠어요? 나름대로 재밌으려고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기엔 네가 찾는 게 너희가 찾는 그것이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화려하게 포장지를 요구했지만 너희 거기에 딱 그들에게 붙잡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과 가정 파괴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에게로 와라. 제발 멈추고 속도 좀 늦추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죠? 그때 세상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듣지 마. 야, 그 세상 그렇게 즐기는 거야. 그 교회 나가고 그런 거 어리석은 일 좀 하지 마. 그 뭐냐 바보같이 앉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 설교 듣고 찬송가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쫓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좌절만 커지게 되고 슬픔만 커지게 되고 배신만 커지게 되고 공허함만 커지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그죠? 도대체 너 나 무시하니? 나 멸시하니? 만약에 제 인격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빈정상하게 뭔가 한번 하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나를 설득하겠죠. 그러다가 또 두 번 여러분들이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때려쳐? 뭐 이러고 막 하겠죠. 뭐. 그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에이씨 나 안 해. 그리고 나 못하겠어요. 안 해 하고 막 여러분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멸시하냐? 무시하냐? 근데 저 같으면 한 세 번 나 무시당하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당해도 선함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청년이 엄마 손을 잡고 막 억지로 교회를 쫓아다니다가 19살 되고 고등학생이 딱 졸업돼서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해서 엄마 손 뿌리치고 아버지 손 뿌리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다가 30이 넘어서 결혼하고 40이 넘어가면서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교회 나가자고. 응? 근데도 야 너나 나가 난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다가 막 살아요. 그러다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다 돼가니까 손자가 생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교회 나가요. 나 안 나가. 그러다가 80이 넘어서 85세가 돼서 이제 병원에 누워서 죽음을 마주하고 누워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자기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나이쯤 되는 19살 청년이 성경책을 들고 그 노인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죄를 지으며 살아간 한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그래 내가 여태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나를 버리고 떠나고 자기 잘난 맛에 조금 필요할 때 나한테 가까이 왔다가 금방 떠나고 근데 하나님만큼은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에게 한 번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내가 죽음에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청년을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함을 그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라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대하시는 거예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나의 선함과 은혜의 풍요로움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을 주의 선하심을 볼 줄로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식을 땅에다 묻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모든 경력들을 다 버리고 자기 집도 버려야 되고 빼앗기고 도망쳐야 됐고 광야로 도망쳐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기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기진해 버렸을 것이다. 그죠?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낙담하다가 좌절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시야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3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가장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게 없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햇빛은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유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살인자에게까지도 그 빛은 비추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그죠? 강에 물이 흐르고 강물을 따라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그죠?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소금들은 우리의 음식의 재료가 되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형 집행장을 이제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느 목사가 형 집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죄인에게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펴 보입니다. 아니면 뭐 사인보드 이게 한 큰 글씨로 써서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딱 적어서 아니면 성경책에 있는 부분을 보여줘서 사형수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형수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만약에 그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모든 죄를 씻김을 받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까지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의 살인죄, 그의 거짓말, 그죠? 그의 모든 일생의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느냐? 왜 심판석에 서느냐? 왜 우리가 진노를 받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죄를 자랑합니다. 그죠? 남자들은 하여튼간 못된 짓을 하면 무용담으로 털어놓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하고도 사귀었고 어떤 여자하고도 잤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골탕도 먹였고 등등의 자기의 죄들을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선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내용을 명쾌하게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그죠? 죄 짓는 걸 더 자랑하고 있고 죄 짓는 걸 더 영웅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난번에 저 사기쳐가지고 제 거 내가 한 1억 내가 뽑아 먹었잖아. 아, 그 사람 바보던데. 내가 그때 요 말 한마디로 내가 딱 그냥 해 먹었잖아. 아, 뭐 신나던데. 자기의 죄를 자랑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악을 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나 그 당시에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아이 바보. 그때 내가 맞았는데 그냥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어. 아이 멍청한 놈.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이게 착하고 의롭게 사는 건 바보 같은 거고 그때 한 대 날렸어야지. 그거 당하고만 있어. 나는 그때 한 대 먹였잖아.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다 어떻게 해요? 의를 자랑하지 못하고 악행을 자랑하는 일들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4절 맞아 있게 오 속이는 혀여 내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자기가 지금 죄에 삼키고 지옥으로 삼켜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막 악행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악을 점점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건강에 해로워지죠. 근데 술 마시고 싶어 합니다. 폭력적인 거. 한 대 쳐야지 그거 그냥 놔둬. 이거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죠. 교만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멋있었지 않았어. 나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생긴 거라니까. 근데 이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것들이죠. 악행들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악행을 심어놓으면 그 결과의 씨를 여러분들이 수확하게 됩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자신을 해롭게 하고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급가속을 밟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신나해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그래요? 선하심보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의 길이 그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 그가 생명을 버리고 너에게 구원을 제시해놨다. 나 그거 싫어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여기 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래도 글피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전달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한 3, 4번, 한 10번 못된 짓 한 거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랑 못 해먹겠다. 너 구원하는 거 너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거를 알면 전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선하심이 정말 변함없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 못 받았겠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허리케인이 벌어지고 코로나19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생기고 집에 화재가 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감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잠시 되돌아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행복한 날들만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좋은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다가 뭔가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에게 대고 주먹질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날들이 하루라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석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왜?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나한테 뭔가 잘못을 발견하려고 계속 따지고 덤벼들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석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고 친절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정말 편하게 살 것 같아.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뭐가 의롭다느니 뭐가 착한 일이라니 자꾸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게 해줄게.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너에게 모든 선행과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도대체 난 당신은 내 앞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난 필요 없어요.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교도 괜찮고 뭐 철학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만은 싫어했으니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네 원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45편 7절. 이것도 다윗의 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기념하는 말을 계속 하자는 것이죠. 기념, 영어 단어로 memory입니다. memory,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게 속성상 자꾸 우리는 삶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까먹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노래로 찬양하고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는 일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부르고 형제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고, 그죠?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잊지 않도록 뭔가 반복하고 뭔가 여러분 자신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를 뜨도록 자꾸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교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칭송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들은 다 뭐예요? 다 내가 잘나서 이게 다 잘된 거라고 그러고 잘못되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도 의지를 가졌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지난번에 계약할 때 계약이 깨졌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또 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 행복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더불어 그 선함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빼앗겨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의 시야 속에서 그 시각 관점에서 머물러 있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 태도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깨어 있고 교회에 와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시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